탄생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누구시냐, 즉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왜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해와를 찾아야 되는 것. 해와라는 게 바로 하나님을 중심 삼고 볼 때는 신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우리가 굳이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많은 박해와 고난 생활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한 민족이 있다면 이스라엘 민족보다 비참한 민족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도 좀 불쌍한 민족에 해당이 되고 또 사연이 많고 한도 많은 그런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스라엘 민족보다는 우리 한국이 훨씬 더 낫고 행복한 백성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10년 전에 2003년도에 중동에 우리가 세계 간부들이 전부 모여서 예수님 왕권 즉위식을 하는 행사에 저도 그 당시에 참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에집트와 또 요르단, 이스라엘 이런 인근의 시리아 몇 개 나라를 우리가 함께 둘러보면서 이야, 정말 하나님은 지구상의 많은 땅 중에 버림받은 땅이 바로 그쪽 중동 땅이죠. 왜 버림받은 땅이라고 하느냐, 그 땅이 얼마나 좋은데 석유가 붕붕 쏟아져서 그냥 돈방석에 앉은 나라들이죠.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가서 보면은 야, 왜 이런 땅에 집을 짓고 살려고 하느냐. 한마디로 황무지고 사막이고 먼지 투성이밖에 없어요. 나무 겨우 몇 개 나무만 풀을 차려주면서 살아있고 무덥고 아무 재미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갔더니 그런 땅을 개간을 해가지고 옥수수 밭을 만들어 놓고 많은 농사를 지어서 채소밭을 비닐하우스로 만들어서 키우고 물도 없는 그 척박한 땅에 물을 쥐아서를 뽑아서 그렇게 행하는, 꼭 라스베가스에 가면 지금은 천국과 같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땅은 사실은 사막 위에다가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휘황찬란한 빌딩과 호텔과 건물을 지어놓고 있거든요. 미국은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라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황무지에다가 그런 땅을 만들어서 아주 정말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땅인데 살기 좋은 옥토로 바꿔놓고 거기서 포도가 생산이 되고 여러 가지 먹을 것이 생산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래도 좀 나으니까 그렇게 해놨는데 이웃 나라로 가면요 별로 쓸만한 갖고 난 것도 없어요. 그냥 땅속에서 기름이 어디 있으니까 나오니까 그거 뽑아서 팔아서 빵은 사먹고 배는 안 먹고 사는 게 중동 지역이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 많은 박해 속에서 살았는데 메시아 사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메시아 한 분을 기다리고 그분에 대한 큰 소망이다. 근데 그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단 말이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들은 바대로 하면 말구유에서 태어났다고 되겠죠. 말구유가 뭡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여름철이 아니고 엄동스러운 겨울철에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라고
하지만 사실은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우리 통일교회밖에 없어요. 기독교에서는 전부 12월 25일이 예수 탄생일이라 해가지고 성탄절로 저렇게 행사를 하고 하지만 알고 보면 1월 3일, 양력으로 1월 3일이 예수 탄생일이래요. 그건 아버님께서 영계에 계신 예수님과 또 많은 영계 세계를 통해서 중중하게 확인한 날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 날짜도 몰라요. 예수님의 생일날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예수님이 아마 추울 때 태어났다는 건 아닌가, 12월 25일을 예수 탄생일로 우리 지정하자 해가지고 정해서 크리스마스라 합니다. 알고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거라도 정해가지고 축하를 해주니까 고맙긴 한데, 실제로 태어난 날짜는 엉뚱한 날인데 그것도 아는 자가 없으니 기독교인들이 한 명도 그걸 모르니 뭐 할 말이 없죠. 내버려 두야지. 예수님은 아마 그래서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되면 훨씬 더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쓸쓸하고 외롭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1월 3일은 아무도 팥밥 한 그릇 떼놓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큰 기독교 교단에 한번 가보세요.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 생일 상 차리는 거 봤어요? 자기들끼리 케이크나 짜자먹고 자기들끼리 선물이나 나누고 하지, 예수님 생일밥 한 그릇 뜨고 미역국 한 그릇 끓여 드리는 거 봤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미천한 가정에서 불쌍하게 태어났습니다. 마리아가 세상에 출산한 여자가 얼마나 준비가 없으면 담요도 하나 준비 못하고 마곡간에 가서 그냥 얼른다 이렇게 했어요. 그 말은 아무 준비가 없고 가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예수는 9살 때부터 성전에 가서 제사장과 만나서 메시아와 하나님의 선지를 놓고 토론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9살짜리 있어요? 9살짜리가 제일 꼬마, 두 번째 꼬마가 9살인데 저런 아이가 교회 목사님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놓고 토론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총명했다. 아무도 유치원도 안 보냈고 기도하는 것도 안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저절로 그런 걸 터득을 12살 때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고 그야말로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요한을 만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12살 때. 세례 받는다는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에 하는 직분을 받는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변화가 옵니다. 마태복음 1장 10절에 보면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나는 너를 어여삐 여기노라.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니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행사가 세례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거기서 사탄의 시험을 3대 시험을 이기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데 유대민족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대교회는 유대교단, 지금으로 말하면 기독교단, 기독교에 기다리는 재림주님이 오셨는데 아무도 재림주님인 것을 모르고 있는 것과 똑같이 메시아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민족, 유대교단에 예수님이 탄생해가지고 목사님 만나서 토론도 하고 은혜를 받고 하는데 아무도 저 아이가 메시아라는 걸 아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뭘 하느냐면 이적기사를 행합니다. 이적기사라는 것은 병도 고쳐주고 안전방도 금방 그냥 걷게 하고 소경이 오면 헐거에 비벼가 눈 다 씻어주니까 눈이 떠이고 그건 재밌는 일이죠. 아마 여기 있어도 병자가 왔는데 병을 금방 고쳐주기만 한다면은 다음 주부터 아마 환자들이 줄을 서가지고 오겠죠? 여기 빈자리가 없을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나는 병은 안 고쳐줍니다. 내가 병 고치러 온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그런 실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고 실제로는 난 방법은 알아요. 병 고치는 방법. 여러분 아시죠? 병 고치는 방법.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병이 들면 의사를 만나서 의사 시키니까 하면 나요. 그걸 왜 몰라요?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병 안 나게 살면은 되는 거예요. 병 안 나게 사는 거는 진짜 뭐냐? 스트레스 안 받으면 돼요. 스트레스 안 받고 항상 웃으면서 사는 사람은 병은 안 돼요. 웃으면서 살아도 병 걸리던데 어딘가 고장 나도록 병이 나도록 살았기 때문에 병이 난 거지. 딱 병 안 나게 사는 방법, 먹고 운동하고 일어나고 잠자고 하는 걸 정상적으로만 살면은 병 안 난대요. 120살까지 다 살게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앞으로 제가 하나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혼자 마음대로 바빠가지고 먼저 가기 없기. 전부 다 나이는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한꺼번에 몇 살까지 살자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전부 다 120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가도 자유다. 저도 120살까지 살기로 저는 30년 전부터 내 입으로 말하고 살아온 사람이니까 당연히 120살까지 살 것이고 여러분들도 120살 넘어서부터 자유로 퇴장해도 됩니다. 알았죠? 이적 기사를 행했는데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병을 고쳤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그걸 재미있게 하지 않았어요. 좋아서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으니까 내가 이게 뭐 하는 게 내가 하는 건데 하나님의 성령을 하는 건데 좀 보고 내가 누군지 좀 알아봐 주소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적 기사를 행한 거예요. 그래도 기독 교인들은 유대 교인들은 뭐라 하느냐?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네가 병 고치고 하는 거는 귀신이 붙어가지고 하는 거지. 네가 고치는 거냐? 하나님의 성령 그런 걸 말하지 마. 변속간의 귀신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데 사는 게 변속간의 귀신이죠. 여러분 어릴 때 애기가 자꾸 울고 하면요 뭐라 합니까? 야! 통시 귀신 나온다! 울지 마라! 통시 귀신이라고 변속을 통시라고 해서 여기 괜찮게 그러면은 변속간에 귀신이 붙어가지고 저 병도 고치고 하는 거지 무슨 하나님의 병이느냐고 이렇게 아주 천박한 일도 그래서 그 믿지 않고 그래서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원인이 있습니다.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가 왜 십자가로 돌아가셨느냐 이적 기사를 행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 참부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면 뭐 이적 기사를 행하니까 믿는 자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까이 지내는 제자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야 베드로야 예 선생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었어요. 예수님이 그게 궁금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적 기사를 행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잡고 사람들이 믿고 따라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궁금해가지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라 대답합니까? 예, 저는 사람들이요 선생님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가 뭡니까? 먼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는 사람, 선지자. 듣기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전부 선지자예요. 왜? 진주 시민 35만 중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미리 알았죠? 원래 이스라엘 들어봤죠? 또 축복까지 받았죠? 메시아가 누군지, 참부모님이 누군지 다 보고, 만나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지자입니다. 몰랐어요? 오늘 알았어요? 알고 보면 여러분 다 귀한 신분들이에요. 여러분 뭐 시내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실 분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데요. 그래서 베드로가 선지자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예언자라고도 하는데요. 그래? 너는 그러면 나를 뭐라고 믿으면 안 그러세요? 예, 선생님. 저는요,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야, 그 말을 밖에 가서는 함부로 하지 마라. 내가 같으면은 니 진짜 그렇게 믿냐? 그럼 나가서 외쳐라. 그대로 증거해라. 그대로 전도를 좀 해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사람이 굉장히 겸손했는지 아니면 마음이 약했는지 불안이 있어요. 야, 너 말이야. 그 말을 함부로 밖에 나가서는 떠들지 마. 알면은 사람들이 나를 또 해칠까? 이렇게 염려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증거를 했어요. 증거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안 믿었다는 말입니까? 믿었습니다.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당시에 유대 교단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예수님을 제대로 안 사람이 베드로인데 끝까지 예수님의 신발을 붙잡고 바지장을 붙잡고 예수님을 모시고 따라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좀 위기에 처하니까 야, 너도 예수 제자지? 그러니까 아니요 나는 역자도 몰라요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어디로? 갈릴리 바닷가로. 원래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 가지고 고기 잡던 어부였거든. 그래서 야야야 상황이 안 좋구나 도망가자 해가지고 바닷가로 도망가가지고 다시 고기 잡은 척하고 모자 붙이고 쓰고 그물 갖고 있는 거예요. 야, 너는 나는 예수 따라다니는 제자 아니냐? 아니야 나는 그 어부예요. 완전 배신해요. 예수님이 한심했겠죠. 그래서 너 나 아느냐? 질문 안 하세요. 예수님은 얼마나 착한지. 내 같으면 깃방개를 싸대기를 한 대 때려주고 싶어. 야! 너 도망갈 수 있어?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너 나를 아느냐 했는데 이 질문은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나를 아느냐 하는 질문도 되고 실제로 질문은 안 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것이 그 질문이고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사실은 이 지구 역사상에요 예수님보다 인류 역사에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공자님, 마호메트, 석가모니 다 성인에 속하지만은 사실 그 4대 성인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 예수 믿어야 안 돼요. 우리는 참부모님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면은 성경책 있어요? 없는 사람도 있어. 근데 우리 성경 정도는 있어야 되고 또 예수님 정도는 알아야 돼요. 뭐 잘은 몰라도 그냥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다 하는 걸 모르면 참부모님을 알 길이 없어요. 앞으로 이제 우리
우리 식구님들은 그동안 역사가 참 많이 바뀌었죠? 천일국 역사도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고 새로운 역사가 출발했습니다. 작년부터. 그런데 새로운 역사가 출발하니 참으로지만 천일국 시대가 왔는데 우리들은 옛날에 수령받은 거 원리 갖고 그냥 그게 내 피와 살이 돼가지고 지금 남아있고 옛날에 축복받았다는 그거 기준 하나 가지고 그 명패 하나 가지고 우리는 지금 통일교 식구라고 축복가정이라고 지금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새해가 출발하는데 과연 천일국 시대에 내가 제대로 되느냐? 아버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부터 드리는 이 말씀은 아버님이 참 아버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질문하는 겁니다. 대답 잘 하세요. OX로 해도 됩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1997년 9월 14일 제가 경북 교구장일 때에 미국의 자녀님들 성원식에 참석을 했고 14일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9월 6일날 성원식이 있어서 갔다가 행사 며칠 마치고 돌아와야 되는데 아버님께서 360만 상 축복 목표 달성 제일 먼저 한 교구장 3명만 남아야 해서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졸지에 뉴욕에 붙잡혀가지고 남아서 아버님 모시고 며칠 낚시도 하고 그랬는데 9월 14일 날이 일요일 아침인데 뉴욕 이스트 가든 옆에 그 수련소가 됐어요. 무슨 수련소입니까? 예? 벨베디아 수련소. 벨베디아 수련소에 식구님들이 일요일 새벽 경배식을 하고 아버님 말씀 집회가 있는데 한 300명 축복가정들이 모였어요. 그래 아침에 경배를 끝나자 아버님 딱 단상에 서더니 뭐라고 하시느냐면요. 야! 나를 아는 사람 손 들어봐라! 이래. 그 식구님들은 전부 다 축복가정이니까 손 딱 들었어요. 야, 너 나 알아? 예, 아버님. 그래. 나를 믿는 자 손 들어봐라. 저도 손 들었습니다. 아버님 믿으니까 손 들어. 전부 다 손 들었어요. 다 믿냐? 예, 아버님. 나를 따르는 자 손 들어봐라. 또 손 들었죠? 다 따라가는 자, 오늘 이 말씀 제목은 이 말입니다. 아버님이 물어요. 너 나를 아는 자, 나를 아느냐? 그 손만 뻗쩍뻗쩍 모르고 들었는데 아버님이 3번 그렇게 질문한 다음에 야, 너 나를 아는 놈이 그렇게 사냐? 나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 나를 믿는다고? 나 믿고 따라간다고? 그러면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누군지 안다면 네가 그렇게 해야 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참 부모님께서 직접 너 나 아느냐?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대답은 어떻게 할지 각자 마음으로 대답을 만들어 보세요. 그하고 알기는 압니다. 조금은 알죠. 조금 아느냐 말하느냐 뭐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참 나오셔서 잠깐 말씀하신 우리 식구님 황무성 식구님 정말 8개월밖에 안 됐다고 하셨죠. 그런데도 벌써 지난달에 12월 달이니까 축복을 받으시고 1월 달에 축복이 또 있다니까 뭐 형제가니까 아까 동생인가 사는 가정을 데리고 기성 축복을 시켰대요. 박수 한번 다시 쳐주세요. 왜? 그런데 축복받은 지 30년, 40년 된 우리 원로 장로님 권사님들은 이번에 축복 한 가지 누구 시킨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8개월밖에 안 되는 사실분이 또 다른 형제들을 바로 그거예요. 뭐 전도하러 종이 들고 책 들고 나가서 집집마다 배 눌러가지고 통일교에서 왔습니다. 가정교에서 왔습니다.
전도 활동하러 다니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는 사람 찾아가면 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부모 형제 어디 흩어져 살죠. 그 사람들은 아직 축복도 안 받았으면 제일 먼저 그 사람 축복시키는 게 제일 편합니다. 편하고 좋고 또 실제로 가치가 있고. 왜? 내가 받은 이 축복을 모르는 사람한테 받지도 안 하겠다는 사람한테 억지로 받으시오 해봤자 스트레스 받아요. 왜? 잘 안 받아주니까. 근데 형제간이나 이것도 젊은 형제는 또 말 잘 안 들어요. 그 아까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이 왔더라 했는데 제가 봐도 연세 많은 분들은 혹시 120살까지도 못 살고 빨리 연계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분들은 급해요. 빨리 축복시켜놔야 가도 안심이지. 축복 안 받고 가면요 전부 다시 되돌아와야 돼요. 축복 안 받고 가면 그냥 살려서 돌려보내면 참 고맙고 감사하죠. 근데 살려서 돌려보내지는 않고 자기가 몸을 버리고 갔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시 와서 축복받는 게 쉽겠어요? 육신 가지고도 축복받는 게 어려운데 육신도 없는 영으로 축복받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든 사람부터 그냥 꼭 순서를 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나이 드신 분 빨리 축복받쳐가야 안심이다. 혹시 언제 갈지 모르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빨리 안 갈 거니까 120살까지 살기로 했으니까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은 언제 갈지 모르잖아. 병원에 가보세요. 젊은 사람도 아프다고 하고 18살 고등학생도 암이 걸려가고 23살 아가씨도 암 환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 갈지 몰라요. 이래서 우리가 축복을 정말로 아버님 말씀을 중심으로 제대로 해야 돼요. 아버님께서 너 나를 아느냐 하면은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예 아버님 아닙니다. 예 지금부터 아는 자로서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해야 돼요. 제대로 살아보기로 하려면 뭐예요? 더 알아야 하니 마음만 지금 우리가 마음만 새롭게 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그 땅은 출발이 안 돼요. 그래서 이달 지나고 2월 달부터 한 달에 한 번씩 한 주간 월화수목금 5일간 저녁에 7시 반부터 1시간씩 원리 수련을 합니다. 그게 어디 오늘 나눠드린 안내장에 나와 있죠. 2월 교회장 주간 계획이라고 나눠드리는데 죄 밑에 보면 매월 두 번째 주일 그러니까 2월 2일이 일요일이고 2월 9일이 일요일입니다. 2월 9일 일요일 지나고 2월 10일부터 월화수목금 5일 동안 밤 7시 30분부터 1시간 내지 1시간 20분 정도 원리 수련을 하겠습니다. 원리는 다 들어보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식구님들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나 아버님이 묻는 것은 야, 네 원리 알아? 예 하면요 큰 코 다칩니다. 그래서 원리 아느냐고 물으면요 전에 수련을 받았어요. 조금은 압니다만 좀 더 공부를 하고 깊이 기도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수련을 새로 받잖아요. 왜? 그동안에 많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원리 강의를 들었지만 제가 하는 강의가 더 잘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용은 많이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원리는 그대로지만 여러분의 가슴 속에 뿌리 내리고 물을 주는 방법은 다르기 때문에 와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자, 여기까지 광고 겸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출발을 합시다. 아버님이 오늘 한 가지만 물었어요. 너 나 아느냐 물었습니다. 여러분 대답을 어떻게 할래요? 예 아버님. 그 정도만 합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 아버님. 예 아버님. 아느냐? 예 아버님.
뭐 어떻게 하겠다는 아직 말도 우리는 준비가 안 돼가지고 못해요. 저도 가까이서 한 3년간 브라질 자녀들이면서 아버지 모시고 참 많은 세월이 있었습니다. 뭐 재미있던 것도 있고 가슴 아픈 것도 있고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기 귀한 참 장선자 여사님 오셨는데 참부모님을 지금 절에 계신 암자를 운영하는 주지 스님과 같잖아요. 스님이 축복받고 지금 와 앉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분은 뭐라고 합니까? 참부모님 어제 그냥 입에서 자연스럽게 참부모님 우리 참부모님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웠는지 몰라. 그런데 참부모님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하면서도 어쨌든 뭐 아는 만큼 그냥 실천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37 가정도 있고 1800 가정도 있고 6000 가정도 있고 뭐 장순정에서부터는 훨씬 오래전부터 참부모님 앞에 코가 끼가지고 따라오는 우리 제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참부모님을 어떻게 아느냐? 얼마나 아느냐고요? 아무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서운한 얘기이지만 여러분 참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고 하지 맙시다. 우리 몰라요. 저도 가까이 지내보니까 아이고 이 아버님이 이런 분이 아니구나. 저는 옛날에요 한국에 목회할 때 아버님 낚시하러 다닌다고 들었거든. 알라스카에서 낚시하고 미국에서도 낚시하고 참 재밌겠다. 그죠? 여가 취미생활 하는 줄 알았거든. 근데 내가 가까이 가서 아버님 모시고 낚시를 해보니까 취미생활 아니에요. 재미있는 그런 낚시 생활이에요. 물고기 한 마리 낚이면 재미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군인이 총을 들고 전쟁터에 가서 적군과 싸우는 이 안에 전쟁과 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엄청난 고통과 한이 그 속에 낚시 속에 있어요. 그런 아버님의 낚시 생활을 아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옆에서 모셔봤는데. 그래서 아버님을 우리가 새로 공부하자. 아느냐고 앉아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참 자녀님들, 참 가정, 참 어머님은 참 복도 많다. 참 부모님 만나가지고 괴로운 참 어머님이라고 존경받고 모심받고 좋은 자리 같죠? 여러분 그 자리에는 하루만 싹다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참 어머님 자리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참 어머님 자리가 아니고 참 자녀님들은 좋은 가문에 태어나가지고 고생이라는 것도 모르고 어릴 때부터 호의고시 하면서 좋은 대학까지 졸업하고 뭐 그런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건 완전 X입니다. 틀린 얘기. 참 부모님 가정에 태어난 참 자녀님들은 한마디로 외롭게 자랐고 어머니 사랑도 아버지 사랑도 받아보지 못하고 자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식들보다 훨씬 불쌍한 자녀. 그걸 참 자녀님. 우리 이거 그래서 우리가 아버님을 아느냐 참 가족을 아느냐 참 어머님을 아느냐 하면 모른다. 모르는 가운데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읽어드리는 거고 앞으로 뭐 저는 많이 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앞으로 같이 공부해 봅시다. 참 아버님에 대해서 참 자녀님에 대해서 참 가정에 대해서 이거 모르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은 지금도 세상 많은 사람들은 통일교회 돈 많은 교회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통일교회 돈 많대요. 근데요 저는 목회자로서 따라온 것이 38년인데 통일교회 돈 많은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님 돈 많은 세계적인 부자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근데요 아버님 호주머니에 돈이 가득 들어있는 것도 한 번도 본 적이
한마디만 제가 아버님과 배를 타고 판타나 브라질에서 강 위에서 낚시를 하는데 고기가 안 오더라고요. 한 종이. 아버님이 낚싯대 12개를 던져놓고 앉았다가 옆에 한 두세 사람 있는데 저하고 김민상 원장하고 몇 사람 있는데 야 애기가 배고프다고 우는데 빵을 줄 수 없는 부모는 얼마나 비참하지? 자식이 돈이 필요하다고 여기저기서 아버지한테 전화가 오고 보고가 오고 급하다고 내일까지 안 되면 부도가 난다고 별소리 다 하는데 돈이 필요한 자식에게 돈을 주지 못하는 부모 어떤 부모지? 참 비참하고 불쌍합니다.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웃으면서 생각해서요 눈물 글쓰고 하십니다. 그런 아버님이셨습니다. 그런 아버님이 돈 많은 부자요? 통일교회가 돈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글만 볼 거예요. 통일교회 축복 가정은 아버님을 제대로 아느냐. 그런 아버님인 걸 우리는 몰랐잖아요. 하루는 그렇게 사세요. 잠을 제대로 우리는 피곤하면 저녁에 아무 때나 10시도 좋고 9시도 좋고 11시, 12시 아무 때나 안방에 들어가서 자버리면 돼요. 근데 아버님은 잠을 못 주무시더라고요. 밤 12시, 밤 1시가 돼도 안 들어가셔요. 아버님 밤이 늦었으니까 들어가서 주무십시오 하니까 야 지금 한국은 일본은 대낮이야. 식구들 참 고생하는 시간이라고 내가 잠잘 수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반대편에 있는 남미에서. 그러니까 잠을 못 주무시고 밤에 자야 된다고요. 낮에는 뭐 아버님 납치하시고 뭐 고생하시니까 말씀하시고 밤에 주무셔야 되는데 그게 못 자는 거예요. 그런 아버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잘 알고 따라가는 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뭐 걱정 근심 없는 하나님입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그냥 달려가면 주실 수 있고 가지고 뭐 부장방망이에 가고 있는 게 하나님입니다.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렇지 못해요. 통일교회 하나님은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한 하나님. 우리가 새로